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다 찾으셨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자, 7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또 주의 전에 달려오신 것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드리고 여러분의 정성과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중심을 다 기억하시고 기쁘게 흠양하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반드시 사용해 줄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긍휼의 길을 가라. 다시 한번 긍휼의 길을 가라. 자, 사람들 앞에는 여러 가지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천국과 지옥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이 천국의 길로 가면 참 좋을 텐데 지옥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지옥의 길로 달려가냐? 그 좋은 천국의 길로 달려가면 참 좋을 텐데 그 길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참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꼭 믿으시고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김받고 용서함 받아서 천국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쫙 이렇게 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제가 전하는 그 천국 복음을 외면하고 또 단칼에 무 자르듯이 그냥 거절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참 너무 안타깝죠. 그럼 왜 그렇게 그분들이 그렇게 좋은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데 안 받냐? 왜 거절하냐?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뭐냐면 이 마귀가 사람들의 눈을 다 여러분 감기게 하고 귀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그 세계에서는 듣지 못하게 만들어 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간절한 마음으로 전해도 그들은 그걸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만이 강제적으로 역사해 주셔야만이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다 이렇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구세주로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온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여러분들이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천국길로 들어선 분들이에요. 지금 천국길을 가고 있어요. 이제 천국길을 가는데 또 실핏줄 같은 여러 갈래의 길이 또 있습니다. 그 천국 가는 길에. 어떤 길이냐?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천국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좋은 생각을 하면서 천국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요. 나쁜 생각을 가지고 천국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다 절망을 해. 그러면 절망하면서 천국길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소망이 넘치는 가운데 천국길을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이 천국길을 가는데 또 여러 갈래의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천국은 가는데 정죄의 길로 천국길을 가느냐, 긍휼의 길로 천국길을 가느냐,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길에 정죄의 길로 가고 싶어요? 아니면 긍휼의 길로 가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긍휼의 길로 가야죠. 자,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됐습니다. 목회자가 참 되는 거 쉽지가 않죠. 근데 목회자가 성경을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신학 4년 하죠. 신학대학원 3년 하죠. 그 다음에 또 더 공부해가지고 신학 석사도 하고 박사학위도 받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7년을 하고 또 계속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건 그냥 기본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 그 7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읽는 것도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몰라요. 신학대학원 나와도 성경 한 번 못 읽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학문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기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해서 목사가 되는 건 성경을 얼마나 연구를 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해도 정말 천국 갈 때에 내가 어떤 길로 가느냐 할 때에 이건 정말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정죄의 길로 갈 것이냐, 긍휼의 길로 갈 것이냐,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어려워요. 혈기의 길로 갈 것이냐, 용서의 길로 갈 것이냐, 너무 어렵습니다. 아는 지식하고는요, 별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경에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서기관들, 그렇죠? 근데 이들은 진짜 성경을요 무지막지하게 연구한 사람입니다. 거의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불의의 길로 갔어요. 절대 용서하지 않는 길로 갔습니다. 정죄의 길로 갔어요. 여러분, 사랑의 길, 긍휼의 길, 겸손의 길, 그리고 헌신의 길, 섬김의 길로는요 그들은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떼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발걸음을 뗀다는 것이요 참 어렵더라고요. 쉽지가 않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정죄의 길이 있고 긍휼의 길이 있는데 이거요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죄가 뭐예요? 정죄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딱 볼 때에 너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게 정죄예요. 너 틀렸어. 내가 맞고 너는 틀렸어. 이게 정죄야. 거기서 이제 비판하고 판단하고 다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고,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일대에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여기 달려 있어요.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여기 달려 있습니다. 긍휼의 길로 가는 거. 왜냐면 이게 어렵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정죄는 다른 사람을 딱 볼 때 바로 너는 틀렸어, 이렇게 바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하고 사는 게요 참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백독을 하고 수많은 책들을 많이 읽었어도요 이거 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남이 항상 보면은 틀린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요 지식이 많이 있는 사람은요 그게 더 어려워. 남이 다 틀렸다고 생각을 해. 자기가 그냥 옳다고 생각을 해. 더 죄를 짓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리고 무시까지 해. 무시를 해. 이게 진짜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아주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정말 그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풀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도를 해도요, 정말 좀 진실하게 하지 않으면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실하게 기도한다는 건 자기를 정확하게 보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 이게 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기도해도 쉽지가 않죠. 기도를 했는데 정죄가 딱 당하면요, 너무 막 마음이 쓰라린 거예요. 이게 이렇게 안 되는구나.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인이 그렇구나, 이 정도구나, 그걸 느끼는 거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좀 깊은 신앙의 길, 진리의 길, 옳은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을 저는 정말 원해요. 한국교회에서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어느 정도라도 살려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몸부림치면은 참 그걸 제가 너무 바라고 소망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정죄를 버리고 긍휼을 택하라.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가 있대요? 복이 있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럼 복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뭘 받는다고 돼 있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게 복이에요. 성경에 보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요, 뭐 치료 안 되는 사람이 없고 문제가 풀리지 않은 사람이 없고 다 풀리는 거,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면 구원도 받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면 치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내가 세우는 게 절대 아니에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고 가정이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가정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 가정을 세워주셔야 돼요.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 된다면 하나님 뭐가 필요해요? 내가 그냥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하면 되는 거지. 맞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나는 절대적으로 내가 하나님 필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마태복음 7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긍휼히 여기면 긍휼을 받고, 정죄하면은 정죄를 받고, 비판을 하면 비판을 받고, 판단을 하면 판단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면 긍휼히 여기면은, 긍휼히 내가 여기면서 천국 갈 것이냐, 아니면은 정죄를 하면서 천국 갈 것이냐, 이 둘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말씀을 그대로, 그걸 자꾸 인간적으로 그걸 물타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게요 하면서 사실은 실핏줄 같은 데에서 실천이 잘 안 되니까 결국은 큰 줄기에서도 실천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전체가 실천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가 있습니다. 그럼 나무가 건강하려면은 굵은 뿌리만 좋아서 안 돼요. 사실은요, 실핏줄이 정말 좋아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굵은 뿌리도 좋고 여러분 온 나무가 다 좋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의 길을 가면요,
우리가 긍휼을 받으면서 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정죄의 길로 가면은 정죄를 받으면서 여러분 가게 되는 거니까 복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뭐예요?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 성경의 원리야. 세상 사람들은 그냥 뭐 어떻게 살든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마지막에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니까. 그러니 어떤 길이든지 그들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천국을 얻은 백성들은 이제 길을 잘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길을 잘 가게 되는 입장이 되는 것도요, 어찌 보면 복인 줄 믿습니다. 잘 갈 수 있는 길과 잘못 가는 길을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것만으로도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게. 근데 세상 사람은 그 선택권 자체가 없어요. 전부가 좋은 길이 아니잖아요. 마지막에 어떤 길을 가도 뭐 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여러분 착하게 그렇게 가도 마지막에 종착역은 지옥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어디 가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천국에 가면 그것만 끝나냐?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답니다. 그런데 보니까 상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상을 적게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건 뭐냐면 어느 길을 갔느냐에 따라서 그 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길을 가느냐에 점수가 달라. 막 정죄하면서 가고 아니면 낙심하면서 가고 이러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옥길은 보니까 점수 자체가 없어요. 어떤 길을 가든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지옥입니다. 거기는 길이 없어요.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도는 A급 길이 있고 B급 길이 있고 C급의 길이 있고 D급의 길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F급 길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서 F 맞아봐요. 그럼 뭐야? 졸업이 안 되잖아. 그 F가 권총같이 그냥 권총 차면 안 돼. 막 그런 말을 해. 그래서 사람들이 F 안 맞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F 하면 졸업이 안 되니까. 근데 우리한테 매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F급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낙오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길을 막 가다가 지옥으로 낙오하는 법은 절대 없어요. 아멘. 어떤 길이든지 A, B, C, D급의 길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이 높으신 하나님이고 최고의 하나님이신데 성도가 D학점보다는 A학점 맞기를 원하시죠. 그렇잖아요? 저도 공부할 때 보니까 야, 그 C학점 맞은 것도 있고 A학점 맞은 것도 있는데 C학점 맞으면 기분 안 좋더라고. 나도 본인도 안 좋아. A학점 맞으면 A학점 맞고 A 플러스 맞으면 너무 좋아. 기분이 막 그냥. 그래서 딱 얼굴을 보면 알아. 저 시험 이게 딱 보고 난 다음에 얼굴을 보면은 조금 시커먼 사람은 거의 D학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얼굴이 밝은 사람은 벌써 달라요. A학점 정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정말 귀한 사람들인데 기왕이면 A학점 맞고 주님 앞에 오기를 원하셔요. 믿습니까? 네. 우리 옆 사람한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꼭 A학점 맞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 가능하면 A학점 맞기를 늘 힘쓰셔야 돼요. 아멘. 근데 집에만 가면 다 D학점이야. 거의 F는 안 가지만 D학점이에요. 그리고 그걸 주님이 다 헷갈리지. 뭐 교회에서는 다 보니까 A학점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시. 여러분들을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를 보면 그래. 아니 그 교회 안에서는 A학점이 근데 어떻게 밖에 집에만 가면 다 D로 가버리지? 그래서 이왕 우리가 가는 길 뭐라도 하면은 우리가 뭐라고 할 때에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일이다. 하나님과 기뻐하는 일이다. 그러면 그냥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면서 나가면은 A학점의 길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막 최선을 다하고 막 생명을 하면요 좀 실수해도 에이 딱 이렇게 예약점이라고 줘요. 우리가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가장 좋은 신분인 하늘의 왕자가 됐잖아요. 하늘의 공주가 되셨어요. 그 신분을 다 받으셨잖아요. 그럼 왕자고 공주인데 품위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왕 은총의 길로 갈 바에는 여러분들이 항상 좋은 길로만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나쁜 길,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길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성경 같이 읽고 있는데요. 야 진짜 그 사사기를 이렇게 읽으면서요. 난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만 골라가지고 그렇게 갈까? 아니 똑같이 걸어가는데. 근데 보니까 삼손도 그런 적이 있더라고. 지도자서 그래 보니 뭐 할 말이 없어. 다 누구나 인간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나쁜 길은 가지 말자. 아멘. 어차피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면 나쁜 길이 있고 좋은 길이 있어요. 어차피 가실 바에는 어떤 길로 가면 좋겠어요? 좋은 길로 가셔야죠. 아멘. 자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래요. 자녀가 다 됐어. 내 자녀야. 자녀가 됐으면 부모님에게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불효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보면은 부모님을 그렇게 미워하면서 가는 길이 있어요. 어떤 사람 보니까 부모님하고 매일 싸우면서 가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리고 또 보니까요, 또 다른 길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 왜냐면 부모님을 떠나서 도망가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고. 사는 방법도 여러 가지. 그리고 부모님하고 사는 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길이. 그럼 어차피 이 땅에서 내 부모님하고 함께 살려면 부모님이 가장 기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나에게도 가장 선한 그 길로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이왕에 가는 길에 그렇게 하셔야 되죠. 저도요, 이제 여러분 주의 길을 걸어갈 때 많은 길이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저는 내가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을 가려고 거기에 여러분 힘을 쓰고 때로는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 길이 맞아. 가기가 싫을 때 있어요. 목사 그런 마음에 안 들겠어요. 인간인데. 그런데 그래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야 본이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도님의 길, 집사님의 길, 권사님의 길, 장로님의 길 각각 또 봉사하는 직분들이 다 있는데요. 그 길을 가시는데 가장 좋은 길로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긍휼의 길이 있고 정죄의 길이 있어요. 정죄는 거기에 반드시 비판과 판단의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말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이 틀렸어. 틀렸다. 그러면서 천국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은 하나님 볼 때 좋은 길은 아닙니다. 긍휼의 길이 좋대요. 이렇게 가면서 길을 가면서 정말 불쌍하네. 정말 불쌍하다. 그러면서 가는 천국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긍휼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예수님은 우리가 그 길로 가기를 너무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셔서 너희들은 정죄의 길로 가지 말고 긍휼의 길로 가라. 이렇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목사가 이제 됐잖아요. 근데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곧 정죄의 길과 긍휼의 길이 있을 때 제가 만약에 정죄의 길로 가는 목사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딱 사람들을 볼 때 못됐네. 아이고 틀렸어. 아이 왜 저래? 이해가 안 되네. 이러면서 갈 거 아닙니까? 그 정죄의 길, 하나님이 그 정죄의 길은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자체가 없으니까. 그 길로 가면은 이미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요.
제가 성도들을 볼 때, 야, 참 너무 불쌍하다. 저 세상 한복판에서 살면서 얼마나 힘이 들까.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마귀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저 악한 세상에서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바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고 그렇게 고통을 주는데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불쌍한가. 참 너무 불쌍하다. 그래, 내가 부족하지만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긍휼의 길을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또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좋은 길이 있고 나쁜 길이 있어요.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정죄의 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시는 긍휼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생활을 또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딱 볼 때 정죄하면서 사는 길로 가면 안 돼요. 긍휼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남편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야, 불쌍하다. 우리 남편 너무 불쌍해. 그렇게 하셔야죠. 등이라도 두드리면서 남편을 아, 당신 너무 불쌍해. 그렇게 해줘야죠. 남편을 보면서 그래요. 남편은 아, 참, 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틀렸고 이것도 악하고 저것도 나쁘고 아, 저것도 틀렸어.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 그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 한번 실습 한번 해봐요. 시작. 여러분 보세요. 남편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남편은 정말 가정을 위해서요, 세상에 나가서 뭐 수모도 당하고 욕도 먹고 그러면서, 여러분 사장이라고 욕 안 먹는 게 아니에요. 또 자기가 사장인데 또 다른 사람 만나다 보면 힘들어. 안 돼, 잘. 그러면 욕도 먹는 거야. 그냥 모욕도 당하고. 돈이 있어, 자기 있으면서 그래. 돈 더 벌어야 되니까. 누구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 수모를 당하면서도 힘쓰고 애쓰잖아요. 그 집에 왔어요. 그럼 집에 와서 가지고 아내가 막 정죄하고 그러면 좋아요?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살고 싶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하다. 안아주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죠? 그럼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거기에 복이 오는 거야. 긍휼이라는 뜻은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흠이 있고 결점이 있어도 불쌍하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을 여기면서 가라. 그러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시라는 거예요. 남편을 불쌍히 여기시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 평소에 어떻게 우리가 긍휼의 길을 갈 수 있는지, 긍휼의 길을 가는 방법을 여러분 소개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한번 큰 소리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나입니다. 당신은 나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살펴봤지만 내가 누구를 긍휼히 여기면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요. 내가 누구를 딱 정죄하면 내가 정죄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뜨거우면 나도 어떻게 해요? 뜨겁고, 저 사람이 차가우면 나도 차갑고, 저 사람이 만약에 아파, 그럼 나도 아픈 거지. 그 말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이 긍휼을 받으니까 나도 어때요? 긍휼을 받게 되고, 저 사람이 정죄를 받으니까 내가 정죄를 받는 것이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람이 웃어. 그럼 나도 여러분 웃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서로 똑같아.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소원이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요.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그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각계
해달라는 거예요. 갖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갖게 해달래요. 같은 여러분 마음을 품게 해달라는 거죠. 당신은 나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나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는 그런 사이라는 거예요. 하나야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아픔은 저의 아픔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다 제 것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긍휼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거는 그냥 뭐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야.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나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당신은 나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니까 당신을 만약에 아프게 하면은 어때요? 내가 어떻게 돼요? 아파요. 그러니까 상대를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프게 한다는 것은 꼭 때려서만 아픈 게 아니에요. 말로 때리기도 합니다. 눈을 팍 이렇게 해가지고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픈 거야. 그러니까 사랑의 길, 섬김의 길, 긍휼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입니다. 당신은 나입니다. 자, 당신은 나예요. 우리가 이 수칙을 항상 삶 속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길 막 가다가 어떤 학생이 딱 넘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막내가 넘어졌구나. 이렇게 나라고 하는 인식을 갖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 갖는 사랑의 마음이고 긍휼의 마음인데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 되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입니다. 이거예요. 나와 당신은 너무 똑같아요. 여러분 아버지도요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똑같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도요 사실은 다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요 쭉 올라가면 아담이 우리의 육신의 결국 조상이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늘의 아버지도 같고 땅의 아버지도 같고 몸도 같고 영도 같고 다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몸이요 똑같아요. 얼굴이 서로 다른 것 같지만은 똑같은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한 몸이잖아요. 막 꼬집어. 여기 꼬집으면 얘만 아파? 얘만 아파. 입으로 아프다고 다 아프다고 그러지? 그래 안 그래요? 몸이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영도 똑같아요. 여러분 더 잘난 사람, 더 못난 사람 없어요. 더 잘난 영혼, 더 못난 영혼 이거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쌍둥이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상대편은 나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양식도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본성 똑같아요. 우리의 죄도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의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도요 똑같아요. 우리의 구원도 똑같고요. 천국도요 똑같아요. 미래의 천국에 가서 사는 집도요 여러분 같은 거예요. 뭐 거기에 무슨 흙집이 있고 거기에 무슨 금으로 된 집이 있고 그런 거 없어요. 다 또 금으로 된 집이에요. 그렇죠? 그게 금면류관 있고 거기 개털모자 아니 개털모자가 무슨 수천비에 무슨 있겠습니까? 썩어지는 것이 어디 있어요? 다 지어낸 말이야 그런 게. 당신은 나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당신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우리는 나무가 있는데 오른쪽 가지와 왼쪽 가지예요. 자, 당신은 오른쪽 가지고 또 나는 왼쪽 가지. 그러면 오른쪽 가지가 꺾였어요. 그러면 왼쪽 가지는요 사는 게 아니에요. 말라 죽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하나입니다. 같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정죄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긍휼의 길을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입니다. 그래서 상대편이 너무 못마땅한 그런 여러분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상대편이 못마땅한 모습이 딱 보일 때 어때요? 우리 반응은 바로 정죄가 바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정죄하지 말고 나도 똑같이 그렇게 못마땅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완벽해요?
어쩌면 그렇게 말이 잘 안 나오네. 어쩌면 그렇게 여러분 똑같습니까? 욕심이 똑같지요. 욕망이 똑같지요. 또 여러분 정욕이 똑같지요. 또 혈기도 너무 똑같지요. 감정도 똑같지요. 또 상대방의 톡 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똑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이 사람이 톡 쏘면 저 사람도 톡 쏘아 그냥. 어쩌면 그렇게 여러분 복제된 것처럼 똑같습니까? 그러니 상대편에게 손가락질을 하면 결국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긍휼의 길을 가고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진정한 복음의 길, 진리의 길,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너무도 원하셔요. 실제로 인생은 어떤 판단을 할 때에 바른 판단을 딱 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무도 기뻐하셔요. 반드시 긍휼의 길을 딱 선택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죄하고 싶은 마음, 또 비판하고 싶은 마음,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딱 있을 때에 그때에 긍휼의 마음이 옆에 딱 하나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에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긍휼을 선택해야죠.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죄를 딱 내려놓고 비판의 입술을 딱 닫아버리고 여러분 긍휼을 딱 붙잡고 당신은 나입니다 하고 긍휼의 길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신다. 이게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받는 그 긍휼의 길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 속에서 이제 긍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당신은 나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긍휼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고 긍휼을 받는 축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